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죄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이고 죄 자체인지 알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주 낮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어두운 곳에 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은,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임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거룩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미리 좀 그렇게 광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극단적인 예인데,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이제 이 집회를 했는데 이 집에서 크게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잤어요. 근데 그 사람 자면서 방언받았어. 막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데 막 방언이 터져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뭐 기도하는 시간이 이 아이들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짧게 하니까 그렇게 크게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의 장소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금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가장 힘든 게 기도 시간일 거야. 찬양은 따라 부르고 설교는 들으면 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의 여러분 신앙 성장의 과정이고, 자꾸 제가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 돼가지고 그냥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방석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알아서 뭘 기도합니까? 뭐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 돼. 뭐. 그래갖고 그냥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 기도할 때 여기 보면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장소에, 이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여기 4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몇 사람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조금, 거기 보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고 덜 열정적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하지. 뭐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이 다 똑같이 기도했겠어요? 여기 뭐 이 3천 명 정도가 되는데 3천 명이 뭐 다 똑같이 기도했겠어요? 거기는 막 열정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덜 열정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장소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는 곳이시면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책망했다 이 뜻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멜랭코인데 이 멜랭코는 자각한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각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깨닫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을 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각시켜 주는 건데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뭘 자각시켜 주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자각시켜 줘요. 근데 여기서 죄라 하면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참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자각시켜 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로 가면은 안 돼. 네 마음대로 살면은 안 돼. 네 생각대로 살면은 안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려 함은 했는데 의에 대해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다시 보지 못하다 이 말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지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에 대하여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역을 깨닫게 하고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의롭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해서 내 마음에 담대하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각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거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고 의를 향해서 나가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시켜 주신다.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진리,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줘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동물은 비전이 없어요. 동물이 내가 왜 사나 고민하는 동물 봤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비전은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고민하는 동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성령 받지 않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져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막 영역을 넓혀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게 다 동물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는지도 중요하죠. 우리가 안 먹으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갖고는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갖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물하고 똑같아. 우리는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만 부르다고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만 따숩고 걱정 없다고 나는 좋아. 그러면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게 동물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인도해서 내 삶의 목적, 방향성,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 복을 주신 뜻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히 물질의 복을 준 이유가 뭔가?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저 육체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삶의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 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육체만 편안하면, 육체적으로만 아무 걱정이 없으면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걸로만 살 수는 없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오늘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진리로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날 때 우리가 정신 번쩍 들고, 말씀이 생각날 때 다시 방향성을 수정하게 되고, 말씀이 생각이 날 때 육체대로 살아갔던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두 가지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삶과 성령님께서 인도해주는 이 두 삶 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어도 나도 모르게 육체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늘 진리를 인도함 받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죠? 힘들 때 위로받고 싶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고, 아플 때 위로받고 싶고. 근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우울증도 걸리고, 신경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여러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온전히 100% 위로해 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내 마음 알지요? 시작. 대답해 주세요. 잘 몰라요. 시작. 쬐끔하는 거예요. 쬐끔. 그 쬐끔이라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당신하고 못 살아, 그거는 쬐끔도 모르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거야. 쬐끔이라도 알면은 살만한 거요. 근데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뭐 내 마음을 100%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내 마음 다 몰라요. 조금만 아는 거죠. 조금이라도 알아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인사하세요. 내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조금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알아줘도 고마운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는 분 오직 성령님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으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님만 나를 다 아시지, 여러분 옆에 있는 짝꿍들은 조금만 알아요. 조금만 아는 걸로 그냥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달라고 하면은 안 돼. 네 번째,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2022년도보다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상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요. 여러분, 좀 분별력이 필요한 분들, 잘 속으시는 분들, 사기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절 못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자꾸 거절 못하고 마음 약하고 그런 분들은요, 자꾸 통찰력이 부족해서 분별력이 부족해서 자꾸 잘 속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통달하시게 해요.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신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은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양하게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은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2023년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회개한 거예요. 간절히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오늘 두 번째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오순절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120명의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할 텐데,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장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장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